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들이랑 함께하는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달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화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처음 해서 들려드렸는데 이거 제가 할 겁니다. 오늘 2편 준비했습니다. 2편 화분 이야기 2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1편 줄거리 기억나요? 그런 게 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남자 아이가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날까 기대했는데 이상한 꽃이. 맞아요. 그래서 실망한 내용이었지. 그게 1편이에요. 다윗이가 잘 기억해 준 대로 민수라는 아이가 쌍둥이 누나한테 생일 선물로 화분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물을 주고 막 가꾸면서 이런 꽃이 필 거야, 저런 꽃이 필 거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꽃이랑 전혀 다른 식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실망했고 그 실망한 모습을 보고 화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쟤는 내가 어떤 식물인지는 관심이 없구나. 자기가 원하고 기대한 것만 그냥 바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1편이 마쳤어요. 2편 이제 오늘은 이 실망한 이 화분이 이 식물이 어떻게 사는지 장사는 먹고 이 민수가 이제 크게 실망하고 화분을 잘 돌보다가 돌보지 않게 됐어요. 돌보지 않게 되면서 민수는 마음속으로 계속 화분이 싫었고 화분 속 식물도 어땠을까요? 민수가 싫어요. 네, 민수가 싫어했어요. 내가 기대한 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원래 화분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자기가 좋아하고 아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귀찮기만 해. 괜히 화분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하고 민수가 화분을 돌보지 않자 화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요. 네, 점점 시들어가요. 점점 우리 집 거북이처럼 이렇게 시들어가고 화분 속 식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어요. 제가 나를 싫어하는데 제가 내 주인인데 나는 민수의 화분인데 민수가 나를 싫어하니까 민수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잘 보이려고 하면 화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화분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식물은 원래 어느 쪽으로 자라요?
햇빛 쪽으로 자라죠. 빛이 있는 쪽으로 자라요. 근데 어느 쪽으로 자랐을까요? 민수가 잘 보이는 쪽으로 자꾸 몸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하고 민수가 방으로 가면 방 쪽으로 기울고 거실로 나오면 거실 쪽으로 기울고 이러다 보니까 화분이 점점 시들어갔어요.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근데 화분은 자기가 시들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한참 이제 많이 화분이 시들고 식물이 많이 건강이 좋지 않게 됐는데 민지랑 선물 주었던 민지랑 민지 엄마가 이제 어머 화분이 시들었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민수가 물도 잘 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러질 않나 보구나. 너무 건강해 보이지를 않네. 그랬더니 민지도 맞아요 엄마 아무래도 햇빛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집에서 햇빛이 제일 잘 드는 그곳이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땡. 민수방이었어요. 이게 참 얘기가 되려고 민수방에다가 민지가 화분을 엄마랑 같이 화분을 옮겨두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집에서 잘 드는 곳, 오랫동안 드는 곳에다가 화분을 옮겼어요. 근데 그날은 민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민수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방에 화분 있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뭐야? 왜 내 방에 이 화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누나랑 엄마한테 들은 민수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딱 하루만이에요. 하루만 내 방에 놓고 내일은 다시 밖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들고 깨어났는데 햇빛을 잘 받은 화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여러분 하루만 햇빛을 받았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연두색 이파리를 피어내고 모습이 좋아졌어요. 그 모습을 자고 일어난 민수가 봤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상했어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식물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미워했던 식물인데 또 건강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근데 원래 한 편 끝날 때마다 화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렇게 화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2편 끝. 3편으로 이어집니다. 민수와 화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다음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뭐 준비할 게 또 있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고 안 그러면 설교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어른들 위해서 함께 오늘 스스로 걷는 내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화분 이야기도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은혜 잠깐만 나누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중력 떨어지기 전에 짧게 그냥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바뀌어서 지명 같은 게 많이 달라졌는데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래요? 가끔 물이 동합니다. 물이 막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고 나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주인공인 게 거기에서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게 되고 하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봤으니까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거긴 더 얘기 나오는 거 없지만 아무래도 누가 호전되고 확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봤으니까 하루만 더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하고 여기서 버텼는데 그 한 번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버틴 게 몇 년이 됐다고요? 38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를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낫기를 고대했지만 아직도 병자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하소연이고 38년이나 자리를 지켰던 그러면서도 고침받지 못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한탄일 수도 있는데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들어서 좀 한번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그게 지금 38년 됐습니다 하는 이 기구한 사연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중간의 내용이 대화 내용이 적혀 있지가 않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끝나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아주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를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날은 규정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지키고 하는 날, 그런 규칙 지키는 날이 아니라 생명, 더구나 38년 동안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살아나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날이 그날이 안식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 선언으로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를 규정하는 어떤 병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병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애정결핍이 심해가지고 인정욕구 때문에 성인 돼서도 생활을 다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기도 한번 못 펴보고 빚 갚느라고 일생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했어요. 한이 됐어요. 내가 배웠으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잘 그런 데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이혼했고 이혼을 안 했지만 맨날 싸웠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했고 바람을 피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인 걸 어떻게 태어나 보니 그런 집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 나이만큼 오래 묵은 우리를 규정하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옥죄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이 참된 생명의 운동력이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던 여러 문제들, 우리를 붙잡아 매는 온갖 제약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게 신앙이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 삶의 자리를 털어버리지 못한다. 늘 나의 결핍을 과도하게 오히려 부추긴다.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의 참된 생명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 같을 때가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 이상은 못 벗어납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지켜보잖아요. 저 사람은 꼭 저로 넘어져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저 따위로 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애정을 쏟고 해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강아지가 줄에 매달린 것처럼 활활 짖고 난리를 펴도 어느 경계 이상은 못 넘어가고 메인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건 오늘 우리가 병자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떠서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는 동안에 흘려버린 그 세월의 크기만큼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 홍해 건넜던 일 가지고 내내 평생 울고먹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때에 출애굽할 때 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만나도 소중한 거고, 불기둥 구름 기둥도 소중한 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들어오면 자기가 일해서 먹는 겁니다. 그때는 홍해 쩍쩍 갈라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과거로 가가지고 왜 저 사람 저랬나 이랬나 이런 거 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랬나, 우리 가정 형편은 이랬나, 왜 내가 그때 이런 선택했나, 왜 나는 좀 더 부자 친구 없나 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세월을 흘려보냈던 거, 여러분 회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걸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붙들려서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셔서 하나님이 포기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일으키시고 내일은 어떻게, 누구 힘으로 걷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 힘으로 걸어요?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발로 걷는 겁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자기가 걸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맨날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젠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오늘 앞에 나눈 것처럼 오늘 몇몇 어린이들만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식물한테는 생명이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기는 화분은 민수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왜곡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결핍이 있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민수를 통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식물은 뭘 통해 채워져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네. 여러분 좀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일 응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의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고 그 자리 바깥으로 여러분 자리 걷어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옥죄는 모든 것들에 굴복하지 마시고 더 다음 경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어느샌가 돌아보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일은 스스로 걷는 내일입니다. 한번 우리 이것만 따라해보고 마칠까요?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쭉 하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그리스도의 내일은 스스로 걷는 내일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닳고 돌아오지도 못할 어떤 데 결핍된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한 주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